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들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전을 보시면은 앞이랑 뒷면이 서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상황이나 사물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나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누구에게나 공존하는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제나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성이다라는 말인데요. 좋고 행복한 날만 지속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선이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불행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기쁜 날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부활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성처럼 부활이라는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그 기쁨이 있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부활과 반대되는 개념이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한 고통을 느끼게 한 이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처형 방법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받으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이 있고 난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우리까지 들려지게 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부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방법이었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불행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부활 이후에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가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영광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힘든 그 순간들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또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짧게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 모두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에는 빈 무덤으로 남아 있었고 두 사람만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이 부활이 이제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본인들만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러 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듣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에 제자들은 이 여인들과 같지 않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 뒤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찾아올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세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묵상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십자가가 엄청난 처형 방법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근심하였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생선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전하는 이 소식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보다는 십자가와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인들은 그 십자가와 고난을 넘어선 예수님의 부활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격하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행들, 고통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뒤에 기다리고 있을 행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가리켜서 부활로 이어지게 하는
그 고난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은혜를 누린 자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인들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났고, 그리고 이 여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 또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명령하여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린 자,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인들의 증언으로 시작된 부활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으며,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증언들이 바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졌고, 또 우리는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242명의 태신자들을 작정하였는데 그들에게도 그 부활의 복음이, 그 부활의 은혜가, 그 부활의 영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부활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또 살아갈 때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